자, 에스겔 39장 1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곡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어요. 또 곡이 지배하는 영역인 마곡 땅이라고 하는 것도 설명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이건 북방 민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 로스, 메섹, 두발 왕이 곡인데 그 곡은 북방 민족이다. 북쪽 끝에 사는 민족이에요. 오늘날 말하자면 러시아, 스칸디나비아 그런 반도 그런 쪽이겠죠. 예,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네 활을 쳐서 네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네 화살을 네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원수의 활과 화살이라는 것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기독교계의 조직이나 교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교권을 말하는 거예요. 활은 교권이고 화살은 교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로 사람들이 심장을 꿰뚫어서 다 죽이죠. 너와 네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이스라엘 산이라는 말은 호렙산이 이제 등등 하늘의 시온산 등 이제 거룩한 산,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인데, 이스라엘의 산이라는 것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산 위에는 진치가 들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 아까 잠깐 설명했었는데, 시체 청소부인 까마귀, 독수리, 이게 육식성, 솔개도 나오고 성경에는 매도 나오고 다마고스니 부엉이니 올빼미니 등등 이런 육식성 새 이야기. 이건 레위기 11장에는 부정한 새다, 그건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 다음에 들짐승 들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그랬어요. 그것은 육식성 짐승들이라고 하는, 땅의 짐승들이라고 하는 건 조계의 목회자를 자처하면서 사실은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들이다. 이게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계시록 13장 이후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6장에도 나왔죠. 땅의 짐승으로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짐승들이라는 것은 원래 들개 종류, 늑대, 이리, 여우 이런 것들이 모두 땅의 짐승들이에요. 그런데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귀한 것은 뱀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사나운 짐승이라는 육식성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자, 어떤 목회자, 어떤 설교자가 육에 속한 사람들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런 자들이 자고하다거나 뺨을 치거나 잡아먹을지라도 잘도 순종하는도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육식성 짐승들은 육에 속한 교인들을 잡아먹겠죠. 그들 다 모아가지고 헌금 걷어내는 목적으로 쓰고 다 지 배 채우는 용도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은 배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지만 다른 예수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다른 복음이고 그 다른 복음을 들으면 다른 영을 받게 돼 있다.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자, 네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고의 군대인 마국 백성, 기독교계 종교인들은 전부 광야에서 엎드러진다. 출애굽을 했을지라도 그러는 거예요.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하늘의 불이에요.
하나님의 불이라는 것은 이기는 자들에게 7대접을 맡겨서 불대접을 쏟아붓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그들이 선포하는 말씀이 땅에 바다에 화가 있도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불대접을 쏟아붓도록 돼 있죠.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그랬는데,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전도를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기독교인들이 민족들이 여기에 나오는 민족들이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내가 말한 그날이라는 주님의 재림날이라 이 말이겠죠. 마태복음 24장에 지금 주님의 재림 예언을 다루고 있는 중에 우리가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성읍들에, 이건 사망 골짜기에 있다가 이기는 자들의 나팔 소리를 듣고 본토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은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자들이 되었죠. 이제 사망 골짜기에서 나와서 이스라엘로 신앙을 회복한 사람들이다. 이제 이게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포로에서 귀환한 회복의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활과 화살 뭐라고 하는데 창도 있고 칼도 있고 많은 무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원수의 군대니까. 그건 조직신학 교리들이 원수의 무기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세상 교계의 조직신학 교리가 원수의 무기예요. 어느 우리가 지금 나누는 진리의 말씀이 또 영적 군사들의 무기예요. 다 이것을 이해를 잘 하시길 바래요. 곡과 마곡 무리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 작은 방패,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을 불태우리라 그랬어요. 여기 큰 방패, 작은 방패, 이건 믿음의 방패, 뭐 활과 화살, 뭐 몽둥이, 창 이런 것들은 전부 전신무장을 한 진리의 증인들은 7해 동안 원수들의 무기를 모아서 불사른다. 원수들의 무기가 얼마나 많으면 그러겠어요? 기독교 개의 조직 신학 교리를 다 불러 그거 다 모으면 얼마나 많아요? 그거 다 쓰레기통에다 넣고 붙여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7해 동안을 불태운다 그랬으니까 이 7해라는 건 마지막 한 일회를 말하는 거예요. 70일회 중의 마지막 한 일회 동안이 짐승 때지요. 원수의 편에서는 짐승이 활개를 치는 때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증인들이 원수의 군대가 무장한 무기들을 다 수거해서 그들의 항복을 받거나 그들을 다 죽였기 때문이겠죠. 다 그들의 무기를, 그들의 교리를, 그들의 이론들을 전부 불살라버려야 된다고요.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의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그때는 그들의 귀에 대고 쳐서 말을 하고 화를 불태우는 건 불을 쏟아붓는 말씀을 증거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나무를 한다는 것은 전도하는 거예요. 사람을 데려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 모임에. 그래서 나무를 주워오지 않고 숲에서 벌목도 하지 않고 그랬어요. 오히려 그들의 귀에 대고 쳐서 말을 하는 거죠. 화를 선포하는 것이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것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상 교계로 세속화시켜서 많은 영혼들을 빼앗아 갔잖아요. 그것을 기독교인들 중에서 나팔 소리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을 빼내며, 즉 약탈하며, 이게 기독교계로 빼앗겼던 영혼들을 되찾아온다 이 말이야. 이것이 회복의 인물이에요. 사망골짜기 바벨론에서 본토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이다 이 말이에요.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 이것을 신부 목사들이죠. 이게. 그들이 소유물이라는 게, 그들이 잡아먹던, 그들에게 잡아먹히던 불쌍한 영혼들을 늑탈하리라, 되찾아오리라 말이에요. 이 말씀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이미 선포를 했어요. 군대 귀신을 쫓아냈더니 집이 비고 소재된 걸 보고 자기가 물이 없는 곳에 다니면서 군대 귀신이 거할 것이 없으므로 옛날 집으로 돌아와 봤더니 깨끗하게 청소가 됐으니까 자기 동무 귀신들 더 데리고 돌아 처음 형편보다 나중에 더 못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초보 신앙으로 은혜를 받았던 사람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사람이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는 거예요. 일곱 귀신이 더 붙어가지고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누구의 말든지 안 듣고 자기가 뭐 다 된 줄로 이렇게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줄이니, 곡을 위한 매장지라. 마곡 백성들, 곡에게 속한, 육에 속한 교인들이 전부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니까 그들을 매장하는 곳이 기독교계라는 것은 공동묘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매장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뭐 어렵게 말할 것 없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그들이 통행하던 것이 매장지가 되면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통행하던 길이 막힌다 그랬어요. 그러면 더 이상은 기독교계에 가입되지 않는다. 들어갈 수 없도록 멸망의 문과 길이 막힌다. 오늘날 이미 그게 진행되고 있죠. 기독교계에서 나오기는 나와도 들어가지는 않아요. 길이 딱 막혀. 거기는 이제는 공동묘지이고 하나님 말씀이 응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거기에, 사람이라는 건 신앙을 회복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곡과 그 무리,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 하몬곡이라는 건 많은 무리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하모나 성이라고도 그러죠. 그것은 계시록에는 큰 성, 바벨론 큰 음욕교계라고 그랬어요. 이게 전부 사망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마곡 하나님의 군대를 끝까지 대적하던 원수의 군대를 싹 진멸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입으로 나온 예리한 검으로 다 죽이면서 싸울 건데, 그 죽은 자들을 다 거의 공동묘지가 된다. 기독교계는 결국은 죽은 자들의 무덤이 된다. 공동묘지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무덤을 손대거나 시체를 손대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 땅을 정화시키려면, 새하늘과 새 땅이 되게 하려면 말이에요. 죽은 시체들을 전부 땅속에다 장사 지내야 된다. 묻어야 된다. 그 일을 누가 할 거냐?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원수들을 장사하는 사명을 수행하게 된다. 이제 쉽게 말하자면 그런 말이에요. 그들을 매장하여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들을 매장하여 땅을 정결하게 하는 기간이 7달이에요. 7년 중에 7달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시체를 매장해서 땅을 정화시키는, 새 땅이 되게 하는 것. 이 말은 기독교계에서 빼낸 자들에게 신앙생활의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해서 최종적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 7달 동안 원수들을 매장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7달 동안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다음에 그 땅 모든 백성이, 이것은 돌아온 물이에요. 장자들의 교회로 세워진 물이죠.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마곡 군대를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라. 영광이 나타나는 날은 주님이 공개적으로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에서 이제 또 장사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장사라는 말이 나오면 또 양편에 대칭되는 용어가 또 있겠죠. 베다니의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향유를 주님께 부어가지고 뭘 준비했어요?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는 은휘하여 믿던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주동적으로 예수를 장사해 줬어요. 그런데 그 예수는 부활하죠. 마리아가 준비했고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제자들이 예수를 장사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장사한 예수는 부활했고, 여기 마곡 백성들을 장사하면 이들은 부활을 하는데 심판의 부활로, 천년이 찬 다음에 부활할 거예요. 그들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은 생명의 부활로, 첫째 부활로 부활될 거예요. 양편에서 장사되고 양편에서 부활하는데 어떠한 부활로 일어날 거냐라는 것이 대칭되는 용어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걸 잘 읽어야 된다, 성경 읽을 때는. 오늘은 이렇게 간략간략하게 넘어갑니다. 이제 혹시라도 궁금증이 있으면 잘 이렇게 메모를 해놨다가 질문을 하세요. 다음 카페에다 질문을 오면 내가 시간 내서 자세하게 성경 구절을 대서 증거를 해서 답변을 해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을 장사할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새 세계의 땅의 백성들이 될 거예요. 새 세계의 땅의 백성들이 돼요. 아리마대 요셉이나 그다음에 니고데모나 이런 사람들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를 장사했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 때문에 새 시대라는 건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끝나고 이방인의 때가 시작이 되면 이방인의 때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 예수의 부활에 함께 부활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첫째 부활로 다 일어나는 이런 신앙을 추구하셔야 되겠어요. 천년이 찬 다음에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면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될 거예요. 최종 심판이니까. 자, 14절,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땅을 정화하는 자들이죠.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7달 동안 장사를 한다는 거죠.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혹시 보면 마른 뼈가 사망골짜기에 나뒹굴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노출되어 있는 뼈를 보면 그 말이에요.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매장하는 사람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 주님의 지지자들이 예수를 매장했어요.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로 인하여 복됨을 받은 자들을 매장할 자들도 다 준비되어 있어요. 돌아온 무리 중에, 예, 돌아온 무리 중에 사람을 택하여 그 땅을 늘 순행하며 또 돌아온 무리의 남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양육하는 게 늘 순행한다 그랬는데, 순행하며 혹시 부정한 뼈가 드러나지는 않은 거예요. 살핀다 이거예요. 땅을 정화를 해야 되니까. 곧 새하늘과 새 땅이 선포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하모나성이라는 건 공동묘지 성읍이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여,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마태복음 이제 25장에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 모아놓고 거기에서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분류한다, 분별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큰 잔치라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대회로 모이는 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임에 모이는 걸 이렇게 성경에서는 잔치하러 모인 걸로 이렇게 비유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 잔치를 하러 오늘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이해를 합니다. 잔치도 양면이 있다. 육식성 새들인 까마귀, 독수리, 부엉이, 솔개, 매 등은 기독교계를 지배하는 악의 영들이며, 포악한 들짐승들인 육식성 짐승들은 성령은 없고 육에 속한 자들인 물없는 구름이요 몰기각한 세상 목회자들이니 그들은 육적인 교인들을 잡아먹고 배를 불림으로 그들의 신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들이 배를 채워주는 세상신 마귀다. 세상 교계의 목회자들이라는 것은 세상 신을 섬기고 있는 거다. 그래서 무상숭배자들이다 이 말이. 자, 18절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이건 계시록 19장에 반복되어 나오죠. 파산에 살린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숫송아지를 살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아까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 양면이 있다. 누구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누구는 짐승의 피를 먹고 짐승의 피를 마신다. 누구는 영생을 얻고 누구는 영원히 멸망한다. 내 상에서 어디에서 혈과 피를 먹고 마시느냐? 상에서라고 그랬는데, 잔치상이라는 것은 설교 강단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좀 쉽게 표현하자면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세상에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심으로 영생을 얻은 참 제자들의 교회에서 베푸는 천국 혼인잔치가 있고, 반대로 고거의 군대에 속한 용사의 살과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게 하는 기독교계의 종교적인 믿음을 위해서 대회로 모여 종교의식을 행하는 가라지 무리의 잔치도 있으므로, 성경으로 말씀을 가르침 받을 때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옳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이건 짐승 군대예요, 땅의 군대예요. 그 말탄 자와, 이것은 백마를 탄 그리스도와 하늘 군대예요.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계시록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1차적으로는 이방인이 때 끝에는 아마겟돈 전쟁, 천년이 찬 후에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짐승이 잡히면
힘센 전사가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와서 마귀와 그의 수하들을 전부 결박해 가지고 무저갱에 놓고 잠가버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1000년 동안 활동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1000년이 차면 잠시 또 그를 풀어놓는다 그랬어요.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이 살로 배를 불리더라.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참 제자들에게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은 세상 교계에서 빼내신 이기는 자들을 모아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로 신앙을 회복해 주러 오심으로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 나팔소리로 임하신다. 주님이 나팔소리로 오신다고 그렇게 표현하셨죠. 그런데 그 나팔소리가 들리면 생명의 빛이, 번갯빛이 번뜩하듯 자신의 심령에 빛이 비춰져서 불 꺼져 있던 등잔에 불이 켜진다 이거예요. 그렇게 오신다 이거예요. 누구에게는, 제자들에게는. 그러나 누구에게는 불칼로 도둑 내려오시는 거죠. 똑같은 번개가 하는 일이 양면이 있다 이걸 말한 거예요. 반대로 공개적인 재림을 하시는 주님은 짐승인간들의 사체가 널려있는 죽음이 있는 곳으로 시체 청소부들인 독수리들이 모이듯이 세속교계와 세상나라의 심판을 통해서 역사상에 실현하시는 중입니다. 큰 성 바벨론에는 온갖 부정한 시체 청소부들인 더럽고 가증한 새들과 포악한 짐승들이 모여서 마태복음 13장의 큰 나무와 그 나무 가지들에 깃들인 새들, 악한 자의 아들들에 대한 예언을 실현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 빨리 읽고 이거 읽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그날 환난 후라는 것은 원수들을 예리한 검으로 죽이며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큰 나라의 전쟁이 벌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환난이라는 짐승의 때, 부활의 때 짐승들에게 성도들이 당할 큰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후에는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해가 빛을 잇는다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려 있었죠. 그런데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는 온 땅에 어둠이 엄습해서 해를 가렸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교회도 교회로서의 사명을 행하지 못한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순교자들이 단체적으로 순교자들이 나온다. 짐승에 의해서 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하늘의 원능들이 흔들리리라. 계시록 6장 7절로 17절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네 생물은 계시록 이사야 6장에서는 스랍천사라고 그랬죠. 에스겔 1장과 10장에서는 네 생물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사람 천사들의 치천사들이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2장에 120명 각자에게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었다 그래요. 그는 수랍천사들이란 말이에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에요. 어떤 말씀을 계시로 받으려면 앞서 가신 어떤 선진들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누구에게 임하여, 예를 들자면 바울의 영이 제일 많이 어떤 사람들이 임하겠죠. 주민들에게 이런 식으로 임하는 거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감춰진 분이기 때문에 계시라는 것은
무슨 항아리를 뚜껑을 덮어놓은 상태인데 뚜껑을 열고 그 내면을 보여준다 그런 뜻인데 성경이라는 것은 모두 다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이 사망 권세가 사망 꼴짜기를 지배하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 나라와 세상 교계는 이 청황색 말이 지배하는 거예요. 말이라는 건 천사를 말해, 힘센 천사를.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음부라는 건 무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땅의 짐승들이 죽인다고 그러면 무슨 뭐 호랭이나 사당 물려서 죽는 사람이 무슨 뭐 인구의 4분의 1이 무슨 호랭이 물려 죽고 사당 물려 죽고 그러겠어요. 그 말이겠어요. 또악한 짐승들이라는 건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습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되 그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기들이 밥으로 삼는. 그러니까 그들이 신은 백이 참 하나님이 아니다 얘기를 이미 설명했어요. 그들에게 붙잡히면 다 잡아먹히는 거예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증인들이고 순교자들이에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땅에 거하는 땅의 짐승들에 의해서 이 순교자들이 다 순교당했기 때문에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이 남자는 두루마기를 입는 거고 여자는 신부옷을 입는 것이죠. 네. 이 흰 두루마기는 어린 양의 피로 빤 새옷이다 이렇게 계시록에 설명이 돼 있어요.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했어요. 오늘 우리들이 이런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로 인하여 짐승들에 의해서 순교되는 것이 만약에 이때가 마지막 한일의 후반부라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응할 거예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이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잃고 별들은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별들이 떨어지는 것은 진리의 증인들이 순교해요. 그 수를 채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말씀 마지막에 나옵니다. 하늘들은인데 하늘이라고 이제 번역은 그냥 하늘은 이렇게 했는데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다 그랬어요. 하늘들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큰 소리로 떠나가는 이야기는 이사야 34장 4절에서 하늘들이 무화과나무 잎이 말리듯이 포도나무 잎이 말리듯이 떠나갈 거다 이랬는데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서는 하늘들이 큰 소리로 떠나갈 거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 계시록의 말씀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하늘들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다 이 말은 그럼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는 것은 세상신 마귀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오시는 힘센 천사에게 붙잡혀서 무저갱에 갇히면 이 세상 신이 이 세상 임금이 떠나간다 그 말이에요. 하늘이라는 말은 좀 뭐 하나님과 동의어예요. 하늘을 두려워해라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 하늘을 공경해라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을 공경해라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런데 원수들의 하나님이 잡혀서 무저갱에 갇히면 처음 하늘, 옛 하늘, 하늘은 못이 되고 땅은 철이 된다 그랬고 그러면 그렇게 저주가 임한 처음 하늘과 땅은 이제는 정화돼야 된다. 그래야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이다. 이제 천지개벽이라고 그러는데 그에 관한 말씀은 다음에 더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이 부분만을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죠? 이제는 어차피 따라 붙으면 좋고 그 대신 내가 이제 신학생들한테 레포트 써서 내라고 하는 것처럼 숙제 낼 거니까 레포트 잘 작성해서 내세요. 전부 A학점 적어도 B학점은 다 받으셔야 돼. F학점 받으면 뭐 퇴학하는 거지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어떻게 되겠어. 각 산과 성이 제자리에서 온 김에 세상 기독교계의 모든 회당들이 저주와 멸망으로 떨어져 버린다, 옮겨진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가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우리 위에 무너져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이렇게 외치는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데 이 말은 신명기 32장을 이건 이제 레포트를 내가 제출하라고 낼 문제인데 신명기 32장 30절로 우선 37절을 집중적으로 여러분 읽어보셔요. 이스라엘의 산이 있고 원수들의 산이 있으며 우리의 반석이 있고 대적의 반석이 있고 우리의 포도나무가 있고 원수의 포도나무가 있어요. 신명기에 나오는 용어에 대칭되는 용어예요. 신명기 32장 자세히 읽어보셔야 돼. 그러니까 자, 이 기독교계에 심판받을 자들이 그들의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랬는데 그들의 교회 모임과 그들의 반석신 그들의 신에게 그들의 보호자에게 우리를 덮어서 가려줌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보호해다고 하고 호소를 한다는 거예요. 예배당 열심히 다니던 사람은 거기가 구원처소라고 믿었으니까 거기에 호소할 수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나 그 예배당이나 그 예배당 목사가 그들을 건져내 주지 못한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내 주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13장 9절로 10절 하늘이 떠나가는 얘기 보려고 그래요.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잘 새겨 들으셔야 돼.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1월 성신의 징조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그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빛들이 떠나고 온천하고 어둠에 잡히는 것은 처음 하늘과 저주받은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는 것을 상징하며 선지자들의 예언들은 여호와의 진노와 구원을 실현하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 17절로 21절에서 해가 변하여 누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요엘서 2장 말씀을 인용하였는데 계시록 6장 9절로 17절에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하늘의 별들이 태풍의 선무화과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진다. 별들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별들이 떨어지는 것은 순교자의 수를 마지막으로 채우는 걸 말한다는 걸 아까 설명했어요. 마태복음 24장 27절로 31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과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원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랬어요. 이런 모든 말씀들은 모두 예언이고 주님이 최종적으로 이 말씀 이어가기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마무리를 하셨기 때문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는 거죠. 천지는. 그러나 천지가 없어지지 않으냐면 옛 하늘과 옛 땅이 저주받은 하늘과 땅이 없어지지 아니하면 새 하늘과 새 땅에 펼쳐질 메시아의 왕국이 실현될 수가 없어요. 이게 요약해서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오늘 집회를 마치려고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이 정도만 들어둬도 가을에 집회에 오시면은 그때 나는 말씀을 통해서 많이 더 밝아지시고 확실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나눈 말씀이 너무 대충 이렇게 했기 때문에 흐름을 잘 잡으시기를 바라고, 의구점이 있으면 다음 카페에다가 질문을 또는 카톡으로 질문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듣느라고 수고했어요. 난 전화하느라고 수고했고. 자, 오늘 집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